오늘 주신 말씀이 제일 처음에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 방법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위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후에 필요로 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말씀들이 40장의 내용이 됩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이 히브리 언어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싶었을 때에 그냥 2번 반복을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뻤다, 아주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채웠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를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탄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에 그 유배 시대 때, 유배 생활 시대 때에 그때를 그리면서 아주 참 힘든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로 바꾸어 주시고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있더라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위로로 채우라고 주시는 역사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언적 문서상으로는 2000년 전에 죄악의 삶, 죄와 죽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역사의 한 장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신앙 주석상으로는 오늘 나의 삶의 죄와 고난과 모든 억압에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새롭게 내 삶에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절이 곧 성탄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2000년 전에 앞으로 뒤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 인류 역사를, 모든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매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개인의 삶, 나의 가정의 삶, 나의 교회의 삶, 또 우리가 모든 오늘 세대를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 Advent Seas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환경이 암만 변하고 임프루브를 해도 도움을 거기에서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은 이것들도 다 변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생명과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영생에 이르도록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하나님이 오시는 계절을 경축하는 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강림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계절이고 또 동시에 오시는 계절이라고 하면서 애드벤트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은 준비하는 계절이다. Season of prepa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탄케라고 하는 단어가 곧게 make straight,
똑바로 만들어라. 좀 구부러진 것을 똑바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데 더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좀 내 삶에 구부러진 것이 있으면, 좀 깊이 패인 것이 있으면, 넘어가기 힘든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거 다 좀 치워놓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잘 오실 수 있도록 굳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굳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면으로 준비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지혜 주시는 가운데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잘 프레퍼레이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보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가 잘 됐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십니다. 우리 푹 숙여져 있는 고개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산과 같은 삶의 장애물들, 이거 다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점들, 고민거리들, 이것 다 도무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오셨을 때, 내 삶을 예수님의 집으로 삼는 삶이 됐을 때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뼈를 말리는 듯한 그런 심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잘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용기와 새 힘과 생명의 삶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인사를 나누는데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마스 뮤직이 아주 즐겁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잘 아시도록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모든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은 꽃 같으니,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사는 가운데 가치관을 좀 점검하고 정리를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의 겉모습, 권력, 재력, 결국은 무가치한 것, 다 좋은 것들인데 이게 영원한 것으로 이걸 붙들면 다 됐다, 이렇게 살지는 말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내가 추구하고 보유하고 가치를 두는 이런 모든 것들 결국 무가치한 것들인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 영생을 더욱더 값지게 여기자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거기에 값진 것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삶이 되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성령 인도하심, 영원한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복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시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 속에, 그 삶 속에, 그 설레임 속에 Make sure
Christ is there. 메리 크리스마스 말은 할 줄은 아는데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빠진 해피 할라데이 같이 돼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로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새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성탄 계절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는 다짐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가치한 것 또 추구했던 삶 이제는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넘치는 평강으로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잘 믿자. 이 하나님을 영접하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런 모든 장식과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1년 내내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항상 보는 삶이 되면 요한 1서의 저자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면으로 내 삶의 모든 면으로 범사가 다 건강하고 다 잘 되리라.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이 꼭 찾아오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꼭 되십니다. 꼭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즉 잘 준비하는 삶이 됐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신년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기도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시리라. 찾으면 반드시 차리리라. 준비하는 삶의 귀중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둡고 좌절이 있는 곳에 새롭게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연약해지고 자신감과 희망이 희박해졌을 때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오시는 성탄 계절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외롭고 고달픈 삶의 환경과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위로하고 밝은 소망의 빛으로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새 힘의 말씀, 새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 계절은 어느 계절보다 내가 좀 위로가 더 필요해진 한 해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내 삶에 더욱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또 이사야서 9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wonderful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내 삶을 오늘부터, 이 계절부터 원더풀하게 만드시려고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남의 잘못으로, 또는 마귀에 붙잡혀 종가같이 되기도 하고 죄 많은 세상, 사고와 불행이 많은 세상에 시달리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사람의 말은 진정 위로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오셨는가? 나의 죄, 세상의 악을 대신 짊어지려 십자가를 지시려 세상의 어두움과 또 오늘의 어두움과 고생과 모든 노역을 다 대신에 이미 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걸 하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이 진리를 깨닫는 오늘도 이런 성탄 계절이 된다면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모든 어두움과 좌절이 다 물러갑니다. 그 삶은 새 생명이라서 그 삶은 새 소망, 새 삶이 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회의 배려로 지난 반년 많이 아파지셔서 저희 어머님을 뵈러 덴버에 목요일 아침에 갔다가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0세가 되셨는데 90세 잔치에 가지도 못했지만 지난 2달 동안에 아주 급속도로 약해지셔서 이번 땡스기빙이 어쩌면 어머니와 자식들, 손주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형제들이 의논해서 손주들까지도 거의 다 갑작스레 결정을 해서 저기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주까지, 그리고 여기 남가주와 또 콜로라도의 식구들 34명이 모여서 병석에 누워 계시지만 다 함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70이 된 형님부터 가장 어린 증조 손주들까지 이 이틀을 저녁을 걸쳐서 감사와 찬송과 덕담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땡스기빙 디너도 그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두 끼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은 것도 아니고 온근 이틀을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연속으로 우리가 쉴 새 없이 먹었습니다. 제가 아마 한 7, 8파운드 정도는 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프신 어머니를 모든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위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꼭 필요한 위로를 또 우리 모두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위로의 사역을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지난 2달은 종종 밤잠도 잘 안 오고 바삐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위로가 참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어려서 한 5살 됐을 때 우리 6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창경원인가 뭐 어디를 이제 데리고 가는 날이었었어요. 이제 시내 버스를 올라탔는데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차장이 밀어넣고 우리 6 아이가 다 탔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으면서 오라이 하고 이제 버스가 부웅 하고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처 못 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이 밖에 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서 계세요. 저희 둘째 형이 우리 엄마 안 탔어요. 우리 엄마 안 탔어요. 막 울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행히도 거기에 같이 타셨던 어느 어른 한 분이 운전사한테 가서 말을 했는가 봐요. 버스가 끽 하고 서더니 문을 열고 다시 어머니가 탔습니다. 이 생각이 지난 2달은 자꾸 왠지 그때 굉장히 제가 겁이 나고 불안했던 기억이거든요.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누가 그러기를 김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자신감이 보여진다 그러는데, 또 거의 주로 그런데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말하는데 왜 자신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권하면서 위로를 주고 확신으로 기도할 때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신과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지난 2달은 종종 불안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제 마음에는 염려라고 하는 먹구름이 도무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10년 전에 아버님이 세상 떠나실 때도 그랬지만 어머니 생애의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를 어릴 때 어머니가 늘 필요했던 때, 그때가 자꾸 생각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안 보이면 찾고 불안해하고 하듯이 그런 감정이 자꾸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려 모였지만 실로는 우리 자녀가 더 필요해서, 더 위로가 필요해서 모인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것도 서로에게서보다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목욕이나 화장실 갈 일 있으시면 거의 1시간씩이나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다시 원 위치로 누우시는 어머니 모습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자녀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I love you 어머니, 할머니, 내가 나 된 것 지금에야 와서 더욱 다 할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는 고백, 눈물의 고백들을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특별히 나 가진 이 값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거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감사하다고 고백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들이 어머니께 감사의 위로가 됐겠지만, 매일 저녁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호흡소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목소리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했어요. 나는 믿음밖에 모른다. 기억나는 것은 믿음으로 산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 평생 살아온 것, 특히 타민족의 억압도 경험을 해봤고 무서운 전쟁, 피난도 해봤고 이런 얘기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게 몸소 느끼도록 눈동자같이 강압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뒤돌아보면 다 선한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를 빼놓아 사랑하셨음을 기억을 사사건건히 짚어가시면서 간증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많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또 최선과 최상의 교육과 환경으로 키우려고 노력도 했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이 땡스기빙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간증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다, 너희들에게 참 고맙다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 저녁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10년을 더 주시면 감사하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너희 위에 살 것이고, 1년이건 아니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70장 그 찬송의 한 절을 더 써나가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예수가 나의 대장이시니 그 십자가 보혈로 날 씻으시니 또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와도 나는 나의 영혼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한 절 더 지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가장 감사가 넘치는 땡스기빙이 됐습니다. 이제 전개되는 성탄 계절은 어머니 마음에 우리 모두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축복하실 계절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성탄 계절은 여러분 선물 주고 받는 계절이죠. 그래서 우리 위시리스트도 만들어보고 그럽니다. 받고 싶은 선물들을 상상도 해보고 또는 성탄 계절이라고 1년 내내 돈을 좀 모았다가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사 가지기도 하고 그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잘했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으로 선물하시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필요해서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오시며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으라고 선물하시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의 세력과 억압을 이기라고 권능으로 왕중왕으로 오신 분을 다시 영접하는 복된 계절이 성탄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모두는 세상 사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쉽게 흔들리면 잃으면 가장 다시 찾기 힘든 것이 위로 아닙니까? 위로. 누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잘 못 보는, 잘 몰라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꼭 필요한 거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오신 계절 또다시 준비해서 이해의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준비 다 하셨는데 잘 오시도록 준비하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 치유를 받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채우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 삶의 형태를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계절이 되십시다. 이번 성탄절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심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좀 위로가 있는 어느 해보다도 자신 있게 희망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그의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시는 교회, 가정들,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위로가 부족한 저희를, 아픈 상처가 많은 저희를, 때로는 교만한 저희를, 때로는 삐뚤어진 생각과 삶으로 사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 복된 성탄 계절은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